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님을 높일 때 별은 빛납니다. 믿음 되길 바랍니다. 더불어 여러분들 인생에 주님 비춰주는 별이 반짝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번에 목회했던 그 교회가 화성에 있었는데 거기서 한 4km 정도 가까운 근거리에 우리나라의 51사단이 거기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51사단에 이제 목사님들이 군보고만을 위해서 지원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그게 향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향토 예비군 목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군보고만을 도와주고 국가 위기 시에는 실제 이제 가서 그 전쟁터에도 나가고 아무튼 그런 것입니다. 한 번은 1년에 한 2차례 거기서 모여서 사단장님과 또 군인 목사님 또 장병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순서가 있는데 광고 시간에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사단 근처에 예하 연대도 있고 대대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 지역에 가까운 교회에서는 그 예하 부대들 대대라든지 연대에 위문도 해주시고 또 가서 예배도 인도할 수 있으면 예배도 인도해 주시고 뭐 그렇게 좀 협조 좀 해달라고 이렇게 광고를 군인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이제 말았는데 한 달 뒤에 한 편지가 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 사단 가는데 더 가까이에 대대가 포병 대대가 있었는데 거기 군종병이 편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사단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주중에 예배를 인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 조그마한 대대 안에 교회는 있는데 거기 와서 목사님이 좀 예배를 인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만저만 해서 군인 목사님이 목사님 주소를 주면서 편지해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너무 간절히 내어 있어서 제가 그 연락을 하고 그 부대에 가서 수요일 날은 제가 예배가 겹치니까 그럼 목요일 날 하자 그래서 매주 목요일 날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뭐 한 1년 이상 계속 그 이후로도 계속 했습니다만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저한테 편지 썼던 그 군종병이 정말 신실해요. 믿음이 참 좋아요.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군인도 어떻게 그럴까 싶을 정도로. 근데 그 청년이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하루는 제가 목요일 날 예배 인도하고 끝났는데 목사님 좀 상담 드릴 게 있다고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이제 자기 그 전에 제가 알았습니다만은 그 청년이 수원대학교라고 저희 교회에서 또 한 차로 한 15분 정도 떨어져 있는데 거기 생물학과를 다니다가 이제 2학년 마치고 군대를 온 겁니다. 와가지고 했는데 그 아버지는 그 전에 돌아가셨고 또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어머니가 집세를 내고 뭐 이렇게 하기 불편하니까 아들이 군대 간 사이에는 식당에 기숙을 하면서 식당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식당을 알아서 아예 집을 다 빼고 그쪽으로 간 거예요. 아들 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한 푼이라도 아낀다고. 그렇게 했고 형이 하나 있는데 형은 그 당시만 해도 뭐 핸드폰이 없던 시대니까 연락이 와야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디 돌아다니는지 모르는 뭐 이런 말로는 어디 가 있다 그러고 뭐 회사 다닌다 그러는데 전혀 집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자기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제 제대하면 부대도 학교도 복학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난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또 수원대학교가 또 우리 교회가 가까우니까 그러면 일단 내가 주소를 써줄 테니까 제대하고 정 갈 데가 없으면 우리 집을 찾아와라. 그래서 썼어요. 대개 이제 이렇게 주소 써주면 안 오거든요. 근데 딱 써줬는데 한 달 만에 왔어요. 그때만 해도 뭐 우리 교회만 30-40명 모이나 이런 교회인데 그리고 그 어떻게 그때 이제 사택에 방이 2개인데 하나 우리 하은이 큰 애가 그때 한 4살인가 이럴 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한 방에 우리 집사람 애가 같이 있고 그 건너방 조그만 데 서재를 쓰던 방을 이제 내줘서 그 화성시에는 군데군데 공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공장에 좀 알아보자. 그래서 기숙사가 있는 공장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복학하려면 아직도 한 1년 가까이 남았으니까 일하고 좀 돈도 모으고 좀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한 달 만에 우리 집에 한 달 있는 사이에 알아봤는데 공장을 하나 얻었어요. 알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입사를 해가지고 기숙사에 있고 한 10여 개월 일하면서 이제 월급도 좀 모으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저희 교회를 나왔어요. 당연히 우리 교회 와야지. 그래가지고 그 당시 우리 교회는 전도사가 없었을 때인데 거의 전도사처럼 일했어요. 아이들 가르치고 성가대하고 뭐 아무튼 청소도 하고 같이 등짐지고 뭐 작업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그리고 학교를 이제 복학을 해서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졸업하고 이제 서울로 아무래도 어머니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서울로 갔어요. 그리고 한 7, 8개월 있다가 어느 날 수요일 날 저녁인데 그 사이에 결혼을 해가지고 애 둘을 낳아가지고 식구 4명이서 1명이 나가서 3명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녹십자 그쪽에 이제 그 제약회사에 다녔는데 이제 약세일하고 이런 거나 봐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수원 쪽에 무슨 다른 사업을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오려고 마음 먹었는데 자기 어머니가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야, 너 수원 가면 너 어려울 때 도와줬던 최용소 목사님네 교회를 가야지. 딴 데 갈 생각 하지 말으라고. 이 청년은 그렇게 생각까지는 안 했는데 어머니 얘기 들어보니까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인사자 겸사겸사 왔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 와서 신앙생활 참 잘했어요. 중간에 공무원 시험이 있어가지고 또 시험 봐가지고 지금 공무원으로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얼마 전에 통화를 한번 했더니 그 큰 아들이 그 집도 아들이 둘인데 큰 놈이 ROTC 장교가 돼서 군대 들어가고 뭐 그러면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삽니다. 제가 왜 이 간증을 드리냐면 그의 삶이 완전 칠흑 같았어요. 앞이 안 보였어요. 딱 붙잡은 건 주님 높이려고, 주님 경배하려고 그 마음 가지고 살았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은 빛을 비춰주셔서 별을 뜨게 해서 비춰주기도 하고 인도도 하시고 그래서 오늘까지 행복하게 뭐 떼부자가 된 건 아니지만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가정이기에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했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사실은 그런 청년들이 많고 성도님들이 많이 있지만 아무튼 제가 있었던 그 청년을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을 높일 때에 주님을 높일 때에 별은 빛나게 돼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는 성탄절이면 한두 번씩 꼭 들어봤던 말씀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태어나실 때 말구유에 그리고 좀 아주 허름한 곳에 태어났지만 그것은 이 땅을 섬기고 십자가를 통해서 헌신하고 이런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게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본 마음은 그 아들을 이렇게 싸구려처럼 여기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거든요. 정말 대단한 사건으로 왕과 같이 여기는 그런 사건으로 그 탄생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뭐로 입증해 주셨냐면 동방박사를 통해서 입증해 주신 그런 사건입니다. 어느 날 별을 관측하던 이 동방박사들이 평상시에 뜨지 않는 희한한 밝은 빛의 별을 발견합니다. 당시에 이제 고대 문헌에 보면 다른 자료들이나 보면 아주 이 엄청나게 안 뜨던 혜성과 같이 나타나는 그런 별이 됐을 때는 필시 전 세계를 다스릴 어마어마한 왕이 태어날 때 나타나는 징조다. 이런 설들이 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그런 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별을 보고 심상치 않고 이 별이 또 가만히 비추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디로 움직여가는 것 같은 거예요. 마치 따라오라는 듯이 그런 의미를 자기들이 느끼고는 황급하게 황금과 유양과 모략을 이 필시 보통 분이 아니다 생각해서 싸가지고 몇 날 며칠을 그걸 보고 왔습니다. 오다 보니까 이제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동방이 어딜까 하는데 통상은 바벨론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쪽 쉽게 하면 동북쪽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동북쪽인데 거기에서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서 추측을 합니다만은 거기서 이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쪽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면서 예루살렘 쪽을 가까이 오니까 왕자는 어디서 나요? 왕궁에서 나잖아요. 요즘 애들은 어디서 나요? 산부인과에서 나잖아.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왕이 난 것 같은데 왕의 아들 왕자가 나는 것 같은데 장차 왕이 될 왕이니까 보나마나 왕궁에서 날 거다 그러고 더 이상 별을 안 보고 어디로 바로 직행해 갔냐면 서울 가까이 와서 딱 멈추니까 서울 들어간 겁니다. 사실 멈춘 게 아니라 자기들이 추측을 그렇게 한 거죠. 별은 계속 인도하려고 그랬는데 그 들어가서 왕궁의 간수한테 여기 지금 왕자가 태어났냐. 우리가 동방에서도 엄청나게 큰 별을 보고 왔는데 필시 무슨 그런 분이 태어날 징조다. 그러니까 왕궁에서는 애가 안 낳거든요. 근데 당시 이 헤롯 왕이 보통 정치적인 야망이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부인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자기 본처를 자기를 혹시 어떻게 할까 싶어가지고 본처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난 자식도 죽이. 그 정도로 정치적 야망이 컸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한테 자기 말고 왕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활끗 뒤집어졌을 거 아니에요.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대제사장을 부르고 서기관을 부르고 이게 뭐가 나긴 난 것 같은데, 예. 그 어디서 그런 난다고 근거가 성경에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까 딱 찾은 데가 미가서예요. 미가서 나온 얘기가 6절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여기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8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생활권은 거의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그쪽에 이제 한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라고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그 박사들한테 잡아서 죽여야 되잖아요. 그 그리스도라고 태어난 자를. 그러니까 죽인다 그러면 안 되니까 뭐라 하냐면 야 빨리 가서 알아봐라. 니네가 알아보고 니네가 별을 보고 왔다니까 그 별이 인도하는 데 가서 가가지고 발견하면 경배하고 적방 나한테 연락해라. 그럼 나도 가서 거기 경배하겠다. 실은 내가 가면 죽여버려야지. 이러고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궁에서 여기 아니네. 그리고 왕궁에서 동방박사 딱 나오니까 자기들이 추측하면서 안 봤던 별이 다시 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오다 보니까 한 곳에 진짜 이제 마지막으로 딱 멈춰 섰는데 그리고 빛을 쭉 비쳤는데 보니까 웬 마구간에다 갖다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진짜 아기가 하나 나가지고 산모랑 그 산모 남편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아기랑 말구에다 눕혀놓고.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고 경배하고 그날 근처에서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다시는 헤롯한테 가지 마라. 본국으로 바로 가라. 그렇게 지시를 받아가지고 왕궁에 안 가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9절 10절의 은혜가 됐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말씀이 은혜가 된 것은 뭐냐면 똑같은 별이었을 텐데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길을 떠난 동방박사에게는 별이 비추다가 헤롯과 같이 자기를 경배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별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은혜 받은 건 뭐냐면 주님 뭔가 대단한 분이 날 거라는 걸 알고 경배하기 위해서 길을 나선 동방박사에게는 별이 비치다가 헤롯과 같이 자기를 경배하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자에게는 뜨던 별도 사라지고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인생이 별이 안 비치는 인생 헤롯은 그렇게 진짜 살다 그렇게 가고 맙니다. 그러나 그 동방박사 별을 따라왔던 그 동방박사는 수천 년이 지난 우리들에게도 거룩한 그리움으로 남는 사람들이 됐어요.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주님 경배하다가 우리도 주님 경배하다가 밝은 별빛을 받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자에게 별빛을 비춰주시는 것까? 그 첫째는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동방박사가 자기들이 온 이유와 과정을 설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루살렘에 한번 와보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누구한테 연락받아 온 게 아니라 어느 날 우리가 별을 관측하는데 희한한 별이 떠가지고 자꾸 우리를 따라오라는 듯이 손짓하는 바람에 우리가 그 별을 따라서 지금 여기 왔다는 거예요. 자, 누가 그 별을 뜨게 하셨을까요? 또 누가 그 별로 하여금 빛을 발하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고 동방박사를 볼 때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뭔가 절대적인 자연을 주관하는 신이 자기들에게 보여줬다고 믿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때에 여러분들이 우리 동방박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이 떴다고 무조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떠납니까? 아니잖아요.
별이 떠가지고 뭔가 움직이면서 자꾸 오라는 느낌을 받을 때 순간일지 모르지만 이 동방 박사들이 야 이거 따라갈까 말까를 고민했을 겁니다. 그리고 야 그래도 저 별빛이 뭔가 우리라고 가서 경배하라 그러는 것 같으니 따라 나서자라고 결단을 하고 보따리를 싼 거죠. 아이 목사님 성경에 그 내용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까? 그냥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시나리오를 쓴 게 아니에요. 그 나머지 행동을 보면 이 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나머지 행동이 뭐냐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들이 이제 별을 보고 와서 마지막 최종 정착지에 어딜 그냥 베들레헴의 마구간을 비추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도 맨 처음에는 아까도 말했잖아요. 왕을 승계할 왕이 태어나는 것이면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나지. 그래서 더 이상 별도 안 보고 그쪽 가까이 오니까 아 여기구나 그래서 자기는 짐작해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왕이 없는 거예요. 그나마 가르쳐줘가지고 베들레헴에 갔는데 베들레헴에 가서 큰 대골집에 있을까 하고 갔을 거예요. 왕은 주로 그렇게 태어나잖아요. 근데 갔는데 희한하게 말들이나 양들이 있는 그 마구간 위에다 딱 비추고 있는 거예요. 또 동방박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의 인가 아니면 진짜 왕인가? 들어가서 경배를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애가 태어난 건가? 순간이지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성경에 보니까 그냥 갔다 그랬어요. 경배했다 그랬어요. 경배했다 그러잖아요. 그들이 경배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뭐냐면 그 아기를 알거나 그 아기를 낳은 엄마나 아버지를 미리 알거나 무슨 분위기가 좋았거나 그래서 경배한 게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뭔가 절대적인 신이 별을 통해서 이쪽에 가서 경배하라고 자꾸 사인했을 때에 그걸 보고 따라 나갔기 때문에 거기라 그럴 때에 아, 내 뜻에는 여기가 아니고 왕궁일 것 같지만 이분이 거기 와서 예배드리고 경배하기를 원하니 내가 여기 순종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 들어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들이 밤을 자고 했는데 꿈에 주의 천사가 나와서 다시 왕한테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말을 들었다 그랬어요? 안 들었다 그랬어요? 들었다는 거예요. 뭔가 이 사람들에게 영적인 감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별을 보면서 경배하라고 하라고 하는 어떤 사인을 보고 무시하지 않고 주일날 아침마다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주님이 교회 가라고 띄워주신 별이 뜬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시는구나. 그냥 안 보고도 자동으로 오시면 다행인데 아무개가 일어나라. 오늘 성덕교회 가야지. 그리고 별이 막 비추는 거예요. 안 가 그러면 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가 그러면 가야지 그러면 그 별이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별을 타고 온 겁니다. 자, 이제 우리의 얘기로 한번 가져와 보십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아들을 우리가 경배하고 높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2장에 하나님이 그를,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아들을 우리가 경배하고 높이기를 원하고 계세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복 받는 건 간단해요. 복 받는 건 간단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복 많이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우리가 복 받으려고 예수만 믿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런데 인생관은 뭐냐? 나는 굵게 어떻게 살자고? 길게 살아야지. 어떤 사람들은 멍청해. 난 굵게 짧게. 너는 그렇게 살아. 난 그렇게 살기 싫어. 물론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거지만 꿈은 굵게 길게 살아가면 주잖아요. 복 받는 거잖아요. 근데 복 받기는 이만큼 원하는데 복 받는 비결을 몰라. 비결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고 그분이 기뻐하는 걸 우리가 찾아서 모를 때 모르지만 알려준 거 따라하면 돼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기회가 생각할 여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경배하라는 것 같아. 경배하자 라고 마음을 먹고 따라 나서니까 빛이 그들을 비추고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그렇게 높이시고 그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게 주일일 수도 있고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는 것도 있고 찬양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시원 찬양대나 이래가냥 때는 그렇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콧노래를 불러도 찬양하고 늘 하나님 높이고 주님 높이고 그것이 내 삶의 근간이 된다고 한다면 내 삶을 복되게 하는 별빛이 사라지지 않고 없던 별빛도 생겨진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말한 그 청룡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현장이 칠흑같이 어두워도 여러분들 어두운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두운데 빛이 없는 게 문제지. 근데 밤에 잘 다녀야 안 다녀요, 여러분들. 밤에 다니시잖아요. 빛이 있으니까 라이트가 있고 전등이 붙여 있고 뭐 차면 차 라이트가 있고 다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내 삶이 선해령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주를 경외롭게 하고 주님을 높이고 마음 먹고 그렇게 따라가게 되면 생각지도 않은 주의 별이 주님께서 띄우신 별이 나를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믿음 되길 바랍니다. 이런 간증할 사람 진짜 많아요. 저 자신도 그렇고 뭐 아까 얘기한 그 사람도 있고 우리 교회도 굉장히 많아요. 또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왜 하나님은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자에게 빛을 비추시나 거룩한 목적지에 잘 도착하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 보세요. 아까 지금 요 앞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뜻을 행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는 것이 한 사건이라고 예를 들자면 한 사건의 복을 주신다는 거라면 그 시간적으로 오늘 복을 주신 거라면 여러분 내일도 복 받기를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모레도 1년, 내년도, 후년도 계속 복을 받으려면 하나 딱 내렸던 복이 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져 목적지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는 여정 속에도 계속 여러분들 인생의 여정이든 우리 교회의 여정이든 그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빛을 비춰서 목적지까지 인도하신다는 그 복을 주신다는 의미에서 별빛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거룩한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9절 10절을 보세요.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별을 따라왔는데 여기가 어디가 끝이지 하다가 오다 보니까 베들레헴에 딱 갔는데 진짜 이제는 별이 딱 멈추면서 여기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 왔기 때문에. 지난 몇 개월 동안 혹은 며칠 동안인지 정확히 알지만 만약에 바벨론이라 했다면 아마 몇 개월을 왔었을 겁니다. 그 오는 동안에 여러 위험도 있고 여러 낙심도 있고 그랬을 텐데 여기까지 무사히 왔다는 거예요. 존 버년이 지은 철로역정도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 나라 들어가는 데까지 여러 슬럼프가 있어요. 유혹도 있고요.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게으름도 있고요. 마귀와의 싸움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을 다 거쳐서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도움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요. 믿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복 받고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복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곳에 가야 된다고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성경에 그런 역사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했습니다.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보통 은혜가 아니죠. 이 출애굽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 앞에 나온 복과 같은 거예요. 그 사건이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게 이루어진 거예요. 칼이나 총 가지고 이게 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바로의 마음을 확 꺾어가지고 구출해낸 거예요. 근데 이미 됐으나 이게 완성된 게 아니에요. 지금 어디로 가야 돼? 이 사람들은 거룩한 땅에 가야 돼. 그래서 지금도 홀리랜드라 그래요. 거룩한 땅이라. 그래서 가나안 땅을 얘기하고 지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홍해도 막고 있지요. 물이 안 나오는 것도 있지요. 또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데 광야에는 비가 안 오잖아요. 비가 안 오니까 사람이 안 살아요. 사람이 안 사니까 길이 없어요.
근데 길이 없는 곳을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까는 어둠이 칠흑 같은 게 길이 안 보이는 거고 길이 없어. 그때에 밝은 빛처럼 나타난 게 뭐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우리 교회를 인도한다는 걸 많이 경험했어요. 진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자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내가 구원받아가지고 지금 구원의 복을 받아서 내가 이 땅에 몇 살까지 살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교회는 105세까지 산다 그랬잖아요. 살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때까지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가 있을 때인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 거룩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런 것을 목적을 향해 갈 때에 이게 쉬운 게 아닌 거거든요. 아까도 말한 유혹도 있고 내 속에 일어나는 게으름도 있고 또 뭐 마귀와의 싸움도 있고 뭐 이런 걸 거쳐가서 가야 된다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는데 그 빛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분들인지 몰라요. 우리 손장로님 옆에 오장로님이 도움이 되시죠? 에? 한 2초 뒤에 말씀하는 거 보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되시나 본데. 예. 이런 믿음의 동지가 있다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데 시온 찬양대가 있는 게 도움이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또 시온 찬양대도 그래. 듣는 분이 있으니까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래가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있어서 제가 힘이 나는 거예요. 저희 동기들도 있고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감리교회는 목사이긴 하지만 임지가 순간 어떻게 잘못돼서 안 돼가지고 멈춰져 있는 목사님을 미파라 그래. 미파는 파송을 해야 되는데 장소가 없어서 교회가 없어서 성도가 없어서 파견을 아직 못하고 있다. 그 상태가 미파예요. 아무리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고 키가 훌출하고 얼굴이 잘생기고 뭐 집안이 빵빵해도요. 목사가 임지가 없으니까 설교할 대상이 없으니까 어깨가 축 처지고. 여러분 신앙 여정을 걸어가는데 믿음의 동지들이 있고 내가 몸담을 수 있는 교회가 있고 부족하지만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설교 전하는 목사님이 계시고 나에게 찬양을 들려주는 찬양대가 있고 기악부가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목자가 있고 장로님들이 있고 권사님들이 있고 지역장들이 있고 이런 거가요. 이게 얼마나 순간순간 비춰주는 빛인지 몰라요. 내가 주님을 향해서 가야 되겠다. 주님을 높이면서 그 거룩한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가야 되겠다. 마음만 먹고 왔더니 주께서 생각지 않은 사람들의 도움을 순간순간 돌이 있으면 돌 넘어지 말라고 비춰주시고 저렇게 피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피하라고 그러고 또 슬픔을 당해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올해도 우리 개인적인 인생의 1년이 시작이 됐고 우리 교회의 역사에 또 1년이 시작됐습니다. 아까도 기도했지만 참 이게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참 경제적으로 그렇고 참 암담하고 칠흑 같은 게 많이 느껴져요. 그러나 나는 그러더라도 주를 경외해야지. 나는 그러더라도 주님 높이며 살아야지.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그 걸음을 내딛기 시작할 때 주께서 별을 생각지도 않은 별을 비춰주시고 그 빛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거룩한 홀리랜드의 주님의 가슴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별빛이 찬란하기를 기도합니다. 제 목회의 여정도 그렇고 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별빛이 찬란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때에 간단합니다. 주를 어떻게든지 올해 열심히 높이십시오. 그게 예배면 예배, 찬양이면 찬양, 헌신이면 헌상, 아무튼 여러 가지로 해서 주를 높이는 데 주력하십시오.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별빛을 비춰주실 거고 또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 그 걸음을 걸어간다고 거기까지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렵더라도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걸음을 내디드십시오. 그러면
마치 별빛이 여러분들의 라이트처럼 비춰주시는 그런 역사로 임하실 것입니다. 찬란한 별빛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 서 있으나 별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여, 오늘도 아름답고 밝은 그 빛이 나를 비추어 오늘을 복되게 하고 또한 인도하여 내일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 인생이 그래서 별빛이 찬란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별빛이 찬란한 역사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